여러분은 인사 안 하셔도 돼요. 이분은 아니고 요건 다른 장르를 공부를 치우고 아까 그 한 장르로 끝내고 요렇게 기대되는 삶 요렇게 적어 볼게요. 요렇게. 근데 앞에 요걸 적을게요. 내일이 요렇게 제가 즐겨 쓰는 단어예요. 내일이 기대되는 삶. 말 그대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행복의 정의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받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절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의 정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도 사랑을 받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불행한 이유는 사랑을 주고 받고 하는 걸 조건 없이 자유로운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배려하는 사랑을, 가짐에 집착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거래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가 네 이만큼 사랑하니까 네 나한테 이만큼 잘해도 요것 때문에 불안하다. 자, 내일이 기대되는 삶은 어떤 삶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 밴드 소개 글이에요. 오늘 아침에 올린. 그런데 요거 잠깐 소개할게요.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제 밴드 이름이 이렇게 밴드에 들어가서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현대참선은 홍익타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저를 위해서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구독자 이걸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그러면 바로바로 뜹니다. 여러분이 굳이 찾아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밴드의 자체에 검색창에 현대참선은 쳐도 되고 홍익타운 쳐도 돼요. 여기 가입하면 이런 글귀와 여러 가지 소식들을 받아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올린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저는 머릿글을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주로 새벽에 적는데, 삶은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 내일이 다 지겨워요. 절대 다수의 삶은 내일이 기대 안 됩니다. 기다려지지도 않아요.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해요. 특히 살림을 하는 주부님들은 금전적인 고에 엉켜 있기 때문에 이 여자분들한테 절대 권력이 뭐겠어요? 여자분들한테 금권입니다. 금권. 돈이에요. 돈은 여자분들에게 일종의 권력으로 유지되는 하나의 통치 조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자한테. 그래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림을 하자니, 생활비를 충당하자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쥐꼬리만한, 그러니까 아주 작은 풍족하지 못한 돈으로 살림을 하자니, 이런 말이니까 하루가 버겁고 무겁고 고통스러우니까 내일은 당연히 기다려지는 삶이 아니에요. 지겨운 삶이고 고통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참선은 사랑방 방장과 일반 수련생이고, 이렇게 공부를, 현대참선은 공부를 하는 참선인들이라면, 그리고 우리 선문의 공부인들이라면 반드시 내일이 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든지 아니면 의식을 받고 전환을 해야 돼요. 근데 내일이 기대되지 않고 징글징글한 삶은 완벽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엉킴 때문에. 뭐 어떤 엉킴? 업과 습의 고리 때문에 그래요. 업습의 고리 때문에. 이것이 무겁고 두텁고 완벽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고통과 집착이라는 뿌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에. 전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엉킴은 여러분들이 풀면 하세월입니다. 실타래처럼. 풀지 마시고 지워버려야 돼요. 한 방에, 두 방에, 세 방에, 네 방에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지워버릴 때 여러분들한테 끊어진, 이렇게 끊어진 이 가치 체계가 드러납니다. 결과로. 근데 상이 있고 없고는 좀 전에 공부편에서 말한 것처럼 상이 있는 자는 중생이에요. 무조건. 부처가 될 수가 없다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인지 살펴볼게요. 처음에 아상, 내가 이 육신이 유한하고 전체인 것처럼 무한하게 믿고 있는 거짓된 이 상,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이 집착의 고리, 그리고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이 욕망의 패턴, 요것 때문에 아상, 나가 무너져야 돼요. 이 내가 없어야 본래로 갈 수 있다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어떤 자기죠?
요거 기독교 잠깐 인용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나냐면 가짐에 집착하는 나, 욕망에 엉킨 나, 그리고 무지와 미망에 가려진 나, 그리고 억압과 상처에 점철된 나가 펄펄 살아 움직여요. 나가 살아있다니. 이 거짓과 그 다음에 모순과 그리고 위선과 교만한 이 나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여기에 어떻게 자유롭고 은혜롭고 조화가 균형과 질서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펄펄 거짓에 엉켜있는 나가 뱉어내는 말이 어때요? 거칠어요. 그리고 모순 덩어리인 나가 뱉어내는 미래는 어때요? 전부 다 거짓고 위선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믿지도 못하는 누구를 케어해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배려받고 은혜롭고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저거 며칠 안 봤으면 좋겠다는 대상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 자기가 철저히 아는 귀예요. 귀신. 완벽한 자기밖에 모르는 지배자적 입장의 아상입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금강경에 사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상. 요거는 사람과의 형상으로 인연되어진 모든 고리예요. 사람의 형상. 요렇게. 요 상은 반드시 끊어야 돼요. 인연지어진 모든 연결고리. 우리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걸. 근데 이선희 노래처럼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는 건 인연을 넘어간 운명을 넘어간 숙명이라 그래요. 필연을 내포한. 만날 수밖에 없는 고리라니까.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하고 순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섭리에서 벗어나니까 하늘에 위배되니까 역천이라고 해요. 하늘의 순리는 오로지 살림에 있습니다. 살려주는. 그래서 이 중생고를 살펴보기 전에 인상, 요것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제 표현이에요. 수자상이 뭐냐면, 내가 뭐 닦았는데, 어떤 공부했는데, 대학원에서 스펙을 뭘 쌓았는데, 석박사를 이렇게 땄는데, 나는 그 오피니어 전문적인 그 잡의 직업란에 전문가, 그 다음에 거기에 완벽한 마스터인데, 이런 내가 내다라고 알고 있는 아상보다 훨씬 더 두터운 수행적 패턴의 상이 있어요. 이걸 수자상이라고. 나머지가 중생상이에요. 이 금강경 텍스트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삼남한상 일체는 허망하고 상이 없어야 되는데 허망한데 묶여 있다고. 그런데 상이 아님을 알면 그 자리에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중생상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구조다 이런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이 우주 본질 생명 자체가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했을 뿐이거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제5원소 0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여기를 그냥 진공의 실체니까 묘유의 실체니까 정신 자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단체에서 하나님이라고 말만 바꾼 거예요. 이 자체를. 여기에다 브라만이다, 알라다 다 붙여도 돼요. 마호메시다, 참사랑이다, 여기 참나다, 빛이다 다 갖다 붙여도 돼요. 중요한 거는 완벽한 자기 없어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중생상은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닫는다라는 불완전한 의식 구조로 첫 단추를 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고 부처는 따로 있는데 저분은 부처가 맞는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부처가 안 될 거야. 불완전한 의식 구조를 드러내버려요. 이건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중생상은 엉덩이 들고 일어날 때 중생이 곧 부처라더라. 중생이 곧 부처라더라. 중생이 곧 하나님이라더라. 이렇게 정리만 하면 돼요. 의식 속에서. 개념 정리. 중생상은 중생이 있고로 부처거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결서에 복잡하게 하지 말자니까. 요렇게 궁궁을르를 깨버려라. 그럼 네가 대도에 든다. 네가 바로 대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활공자잖아요. 요렇게 활 하나, 궁궁이니까 둘, 요렇게. 근데 요렇게 사람이 있거든. 사람이 망념이 소멸되면 을르리잖아요. 요렇게.
요게 후천의 바로선 태극이에요. 누워있는 게. 그래서 궁궁을ler의 이치를 알아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텅 비어 신의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냈다고. 텅 비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버전이 신의 개념은 텅 비었는데 그 안에 유한한 일체가 다 있더라. 근데 없는데 완전하게 있는 거로 드러나는 거. 이게 신의 정의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후천에는 여기에 빨간색이 우측에 섭니다. 학자는 왼쪽에 놓아요. 요건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지금 아주 도탄에 빠진,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타락된, 전체 의식이 완벽하게 타락된 욕망에 의해서 이 말세에는 태극이 빨간색이 우측에 서야만 음양의 조화가 맞다고. 그래서 궁궁을르를 요렇게, 원래 이런 걸 여러분 세 글자로 또 해석합니다. 절대로 판밖에 도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을은 눕혀도 되고 세워도 되고 펴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후천에는 판밖에 도에서는 한문을 직역 액면 그대로 하시면 아주 큰 알고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을자는 원래 세 을자로도 쓰지만 천간으로도 써요. 근데 두 번째 텍스트로 별자리가 부여해주는 신통의 텍스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문중에 보면 벽운, 청비 앞에다 붙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시화, 벽운 이렇게. 청비, 우성 다 별자리에서 파생되는 자기의 상하고 사주하고 원력을 맞추는 거.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엉킴은 반드시 상을 끊어버려야 돼요. 중생. 나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 미망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중생이면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방정식은 어디에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이걸 타파해야 돼. 나는 중생상이 아니라 중생을 딛고 상이 없는 완벽한 무아로 들어가자니까. 요렇게 해서 무잖아요. 아고. 그런데 없는 나는 편해요. 무아니까. 없는 나는. 근데 여기 업이 개입돼 볼게요. 업이면 몸이 따라가거든. 그럼 습이 따라와요. 이 몸그릇이네. 그러니까 이 아가 영원히 몸을 받들어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생의 따끔도 부족하고 질량의 법칙상 금생의 따끔도 너무 부족하니까 쌓인데 또 쌓이니까 어때요? 이 안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 업습에 찌들려 버려서 이 생에. 근데 원래는 없었다니까 여러분이. 이게 앞생이잖아요. 없는데 몸이 나왔다니까. 있는 것으로 나왔자니까. 이제 조건이 내가 지수화풍으로 나왔어요. 사대를 받고. 그런데 이게 앞생의 업도 플러스 돼 있고 지금 습이 업이 찌들려 있는 이 몸그릇이 세포에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짐의 집착까지 다 하니까 이런 욕망의 패턴이 요래대가 시커먼 이게 탄생한 거예요. 여기 보이도 안 합니다. 이 마음자리도 없어요. 이런 거 지밖에 몰라요. 봐보세요. 시커먼. 거기다 빛을 하나 광명을 던져 볼게요. 네가 원래 중생이 아니었어. 이렇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그래 안으면서 여기까지 참 잘 왔다. 중생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신의 입자를 가면 신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자상 내가 뭐 닦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부할 때 이렇게 지성의 영역은 나중에 완벽한 슈퍼스타가 되는 여러분의 핵심적인 이력서가 된다 했어요. 봐봐요. 여기에 이왕이면 주역을 모르는 도인을 선택할까요? 하늘이 자기 닮은 인격체를 선택할 때 주역을 방대하고 알고 있는 자기 닮은 인격체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주역 플러스 A는 후보가 하늘 대도드는데 B는 주역에다 정력까지 해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은 자기 닮은 인격체 선택할 때 두 번째 주역 플러스 정력까지 입힌 지성의 신인을 찾습니다. 여기다가 이걸 우리는 잘못 해석하니까 앞생에서는 앞에 판안에서는 귀신 덩어리다 해야 돼요. 아르마리에 빠졌다.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제 관념 때문에 못 깨닫는다. 저는 거꾸로입니다. 많이 알아야 큰 슈퍼스타가 탄생해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석박사님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야의 완벽한 마스터하고 전문가, 거기서 통을 따버렸기 때문에 박사가 된 거라니. 그 분야의 최고의 지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최고의 지성은 반드시 고를 때 두 개가 있다고. 그 분야에 미쳐버린 지구에 사람이 없는 전문가든지 아니면 혈통주, 피가 하늘처럼 때를 하나도 타지 않든지. 그래서 여기에 관념이 안 입혀진 일자무식적인 할머니들이 선천에는 당군 할아버지들하고 하늘님들이 많이 선택했다. 관념이었기 때문에 피가 깨끗한 분, 일자무식정이라는 말이 정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를 탄 업습이 없다고. 그러니까 피가 결정체가 하늘처럼 청정해요.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완벽한 지성으로 부활한 전문가 집단이냐, 하늘 닮은, 아니면 피가 하늘에 닿아버린 깨끗함이냐, 요 두 개만 탄해서 후보로 선택을 해줘요. 니는 내가 케어해도 되겠다. 직접. 그 CEO께서 계열사를 두지 않고 바로 발령을 내버려요. 네가 지사장 해라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성의 영역, 공부 타낼 때, 산 끊어질 때, 여러분들 요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와르르륵 무너질 때는 분명히 천지 본음이 쏟아지는 자리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응애 말고 코드별로 쏟아지는 텍스트가 있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가. 그 중에 하나가 여자들은 왼쪽 어깨를 3번 두드립니다. 태왕 사신이 올 때, 일어나거라 할 때, 진인을 만날 때 여자들은 무조건 왼쪽 어깨를 3번 두드려요. 혹은 2번. 거의 3번입니다. 남자들은 오른쪽 어깨를 두드린다고. 근데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제가 이 텍스트를 알까요? 그 자리를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반드시 입을 행구라고 합니다. 진인께서 마지막에는. 입을. 모든 업은 코로, 입으로 나오는 훈짐으로 시작됩니다. 훈짐. 이건 우리 인간들한테만 있는 독특한 체계예요. 숨길. 그러니까 개가, 소가 콧뚜레로 겨울에 킹해할 때 하얀 짐이 나와야, 그들은 소가 뱉어내는 짐은 업습에 엉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한 파동이기 때문에 허공에 있는 미생물을 안 죽여요. 그런데 인간의 가진 마음과 정말 이 조잡한 이 코로 나오는 숨길, 뜨거운 짐, 이해가 되죠? 이게 말을 할 때마다 요 미생물을 수천만 마리를 죽여버린다고. 요 허공에 있는. 그만큼 독해요. 왜요? 요건 약간 텍스트가 조금 벗어나는데, 천상에서 천신들이 인격신을 선택해 천지 기운으로 내려올 때 모양체를 갖고 내려옵니다. 하늘에 어울리는 그런 모양체를 갖고 내려올 때, 지구 땅덩어리에 등극할 때 조건이 돼, 발 디딜 때 가장 괴로운 체계가 지구에 존재하는 그 훈짐의 체계예요. 거기가 천신들이 적응하는데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금강산의 바위 위에 제일 먼저 내려가요. 남쪽에는 가지산에 제일 먼저 내려오고, 6번 짐에. 그게 나중 되면, 이건 약간의 지도자 버전인데 사랑방 버전이에요. 지도자들. 뭐 새길로 좀 샜는데 몇 분 지났노? 그럼 또 조금 쉴게요. 시간 됐다니까. 예.